얘들아, 우리 먼저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즈라 6장을 우리가 조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키루스의 칙령이 발견되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귀중품을 보관하는 문서고를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나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된 곳은 메디아 지방에 있는 엑바타나 성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망록 키루스 임금 제1년에 키루스 임금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물을 바치던 바로 그곳에 기초를 높이 세우고 집을 다시 짓되 높이도 60안마 너비도 60안마로 하여라. 다듬은 돌은 3겹으로 나무는 1겹으로 쌓아라. 비용은 왕실에서 내어 주어라.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으로 가져온 하느님 집의 금은 기물들을 되돌려 주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하느님의 집안 제자리에 두게 하여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리우스 임금의 명령. 이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와 스타르보즈나이와 그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 관리들은 그곳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 하느님 집 봉사가 계속되게 하여라. 유다인들의 지방관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짓게 하여라. 이제 그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도록 그대들이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도와서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왕실 재산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서 받는 조공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비용을 내어 주어라. 하늘의 하느님께 바치는 번제에 필요한 황소, 순양, 어린 양,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예루살렘 사제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날마다 틀림없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면서 임금과 왕자들이 잘 살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누구든지 이 칙령을 어기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 자를 그 위에 못 박아 매달아라. 그 죄에 대한 벌로 그 집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라. 어떤 임금이든 민족이든 손을 대어 이 칙령을 어기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느님의 집을 허물면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들이실 것이다.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보면은 성전이 아주 급속도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 통치 제6년 아다르달 초 사흘이었고, 그 다음에 16절에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제와 레위들이 조를 형성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경배를 계속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19절에는 그들이 이제 성전을 완공한 후에 5주 후에 바로 파스카 축제가 다가와서 그들은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무교절 일주일 축제를 지내면서 기뻐하고, 그래서 22절을 보면 무교절을 즐겁게 지냈다. 주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돌리시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집을 짓도록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6장이 이제 끝나요. 즉 우리들이 지난번에 유대인들이 귀향을 간 것은 이 바빌론에 끌려서 귀향을 간 첫 번째 귀향, 1차 귀향이 BC 605년이라고 그랬어요. BC 605년에 1차 귀향이 있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귀향이 있고, 586년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3차 귀향을 가는, 적어도 이 세 차례 귀향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다시 그 다음에 이것으로서도 70년이 계산된다고 그랬죠. 70년의 유배생활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예레미야의 이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에 이들이 나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다시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게 언제냐? 515년에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때부터 돌아와서 바로 뭘 만들었어요? 돌아와서 바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기초를 놨어요. 그래놓고서 이것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거는 한 536년 정도 됐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바로 시작한 후에 바로 멈췄죠? 중단됐죠? 그러고서 나서 다시 이때가 520년 BC에 다리우스가 즉위하자마자 또 반대 글을 올린 거예요. 여기서 반대를 올려가지고 이 중단된 거죠. 다시 여기서 또 반대 올리자마자 또 반대를 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책임자가 누가 명령을 내렸냐? 다시 짓도록. 어떻게 다시 220년에 시작했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예언자들의 힘을 입어서 감히 여기에 몇 년 동안, 약 18년 동안 이 성전이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하가이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에게 하느님이 말씀을 내리니까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저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사제가 또한 백성들이 힘을 내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두렵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너희들 누가 이거 하라고 그랬어? 서부지방관이 와서 얘기했지만 중단해요? 안 해요? 안 했다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하느님의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하느님의 눈이.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지방관이 와서 누가 명령을 내렸어? 그 다음에 이거 하는 사람들 책임자가 누구야? 이름 다 적어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보고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공사를 계속해요. 그래서 올린 내용은 네부카드네자를 때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자기네들이 네부카드네자의 손에 넘겨가지고 네부카드네자가 성전 기물도 다 가져갔지만 고레스 임금이 다시 돌아가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 문서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한편으로 지으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반대가 18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일을 다시 시작했고, 자기들의 이름이 다 보고와 황제에게 올라가서 어떤 처형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하느님의 예언자의 말을 페르시아 황제보다 하느님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이,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문서고를 살펴보게 했더니 그 문서가 발견된 것은 너무나도 놀랍게 바로 엑바타나 성이었다. 엑바타나, 토비트서에도 엑바타나가 나오죠? 예, 엑바타나는 이것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이요, 이걸 보면 이제는 너무너무 작아진 거예요. 북쪽에 있는 지파, 10지파가 다 없어졌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사마리아인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에 요선상에 거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사해 북쪽 끝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의 여기에 있고, 여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을 거고, 위에 그 다음에는 이게 전부예요. 유다 땅 너무너무 작아졌죠. 자 보면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지, 예, 터키 전체까지, 이 그리스의 일부까지 차지했어요. 그리스의 일부까지. 이렇게 돼서 이게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요 나라의 수도가 3가지가 있었대요. 말하자면 여름 수도, 겨울 수도, 말하자면 봄 수도,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를 보면 여기에 엑바타나가 이 위에 있어요. 엑바타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가 있고, 또 바빌론 여기 있죠? 이것이 바로 세계의, 그들이 말하자면 엑바타나는 제일 위에 있잖아요.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 수도예요. 제일 북쪽이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처럼, 만주처럼 더 시원한 곳이니까 거기가 여름 별장이고 여름 수도인 겁니다. 이것이. 바빌론은 겨울에, 여기 바빌론은 강가에 있는 이 바빌론, 여기는 말하자면 여름 수도였대요. 바빌론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죠. 겨울 수도. 수사는 봄 수도였는데, 이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뭐냐면 한 번 임금이 명령을 내리면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레스의 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페르시아의 임금이 한 번 명령을 내렸으면, 우리들이 에스겔기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유대인을 처형하라, 명령을 다시 철회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대신 다시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내리면 철회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리우스 임금은 자신이 즉위를 했을 때, 다리우스 임금도 아주 힘겹게 왕이 됐죠. 예, 아주 원래 말하자면 고레스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캄비세스의 아들도 아니고, 말하자면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왕실의 많은 혼란 속에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고, 스메르디스의 반란, 이 이집트 또 가짜 스메르디스의 반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리우스가 그 왕궁에 일어난 그 반란, 임금이 이렇게 반란해서 왕위에 오른 스메르디스를 처형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는 그 문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말하자면
북쪽에 메데 지방에 여기는 메데라고 그래요. 여기를 메디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페르시아고요. 원래 여기는 메디아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원래 찾을래 그 문서가 원래 고레스는 처음에 고레스가 임금이 됐을 때 어디 있었냐면요. 메데 왕으로 즉위했어요. 자기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데려다가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친손자보다 이 손자가 더 똑똑하니까 이 손자를 죽이려고 했대잖아요. 자객을 보냈어요. 고레스를. 그런데 보낸 자객이 고레스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 신하가 되고, 그래서 이 북쪽에서 고레스 대왕이 처음에 이곳에서 왕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전체를, 바빌론 이 전체를 나중에 다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바타나 성에서 발견됐습니다. 키루스 임금 제1년에 키루스 임금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물을 바치던 바로 그곳에 기초를 높이 세우고 집을 다시 짓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높이도 60남마, 너비도 60남마. 다듬은 돌은 3겹으로 나무는 1겹으로 쌓아라. 비용은 왕실에서 내주어라. 비용은 어디서 하라고요? 왕실에서. 그뿐만 아니라 네부갓네자르가, 즉 그 이전에 왕국이 네부갓네자르였죠. 키루스 전에 그 왕국은 바빌론 왕국이었어요. 네부갓네자르는 바빌론 왕국에, 그러니까 아시리아 통치,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바빌론은 짧게, 바빌론은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빌론은 아주 짧은 동 70년밖에 안 됐어.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이거는 300년 이상 되죠. 이 말하자면 이때 네부카드네자르가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성전의 기물을 모두 다 하느님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바로 저 바빌론 신전에다가 가져다가 놓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빌론의 왕 누구죠? 벨사차르가 파티를 열고 다니엘서 5장인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에제키엘서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왕궁벽에 글자가 저절로 쓰여지다. 벨사차르 임금이 1000명에 이르는 자기 대신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아주 대신들 중에 대신만 이 제국에서, 바빌론 제국에서 대신 중에 대신이라는 사람들만 뽑아서 한 게 1000명이에요. 그래서 술잔치를 벌인 겁니다. 술기운이 퍼지자, 간땡이가 분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부갓네자르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그 옆장을 한번 보세요. 4장 25절을 보세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있죠? 다시 4장 4장에 보면 모든 것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 임금은 바빌론에 있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혼자 말하였다. 이것이 대바빌론이 아니냐. 내가 영광과 영어를 떨치고
나의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여 왕도로 세운 것이다. 이 말이 임금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부갓네자르 임금아, 너에게 내리는 판결이다. 왕권이 너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7회를 지내고 나서야 너는 비로소 가장 높으신 하느님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 곧바로 네부갓네자르에게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으며 머리카락은 독수리처럼 손발타운 새처럼 자라기까지 했다. 예, 이것이 대왕 중에 바빌론의 대왕이라고 하는 네부갓네자르에게 일어났어요. 왜? 뭐 때문에 일어났죠? 대왕 중에 대왕이지만 그 강력한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한 아시리아를 꺾고 승리한 네부갓네자르지만 그 바빌론의 왕국을 보고 이것이 다 내가 이룬 게 아니냐, 이 말을 한순간에 그 교만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짐승처럼 변해버린 거야.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됐어요? 바보가 되고 짐승이 된 거예요.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겨다니고 대왕이 풀을 먹고 그러니, 그렇지,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왕이 되었을 때 오직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다는 것을 네부갓네자르가 너무 잘 알겠죠? 자식들한테 얘기했겠죠? 벨사차르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술이 퍼지고 그러니까 간땡이가 분 거예요. 하느님이 그 무슨 소리야? 야, 하느님께 바치는 술잔이라는데 한번 가져와봐. 내가 한번 술 좀 거기다 따라 마셔보게. 그렇죠? 여자들 뭐 얼마나 기생들이 많았겠어요, 첩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걸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쓰여지니까 여기 나오죠? 6절에 그러다 임금은 글자가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5절에 촛대 왕궁 석고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임금은 글자를 쓰는 손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허리에 뼈마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쵸? 예, 그날 벨사차르 임금은 그날로 죽습니다. 예, 바로 그 기물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께 바쳐진 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작도 있었겠죠. 물론 거기에 중요한 것, 그런 것이, 그러니까 바로 그 금원 기물을 돌려주는 것은요, 예레미야 27장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자,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27장.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도 이전에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해 놓은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27장 21절.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바빌론으로 옮겨져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여기에 고레스 임금이, 키루스 임금이 하느님의 집에 금은 기물을 다시 되돌려주라는 것은 예레미야 27장에 있는 이 예언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배만 가서 있었던 것이, 거기에 바빌론 신전에 가서 있었던 유배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만 70년이에요. 예,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너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치수하고요, 여기에 제2성전의 치수가 좀 달라요. 여기에 그 치수는 어디에 나왔냐면요,
솔로몬 성전의 치수는 열왕기 상권 6장에 열왕기 상권 6장 2절에 그 치수가 성전의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상권 6장 2절에 열왕기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솔로몬 임금이 주님께 지어바친 집은 그 길이가 61마, 너비가 20마, 높이가 30마. 길이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 안마라고 그랬죠? 안마는 뭐 어떤 크기라 그랬어요? 이게 이게 안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키만 작으면 되는데 팔도 짧아가지고 그래서 한 안마가요 45cm예요. 한 안마가. 그러니까 한 안마가 45cm예요. 45cm. 그러니까 한자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영어 피트로 계산하면 이게 90피트, 이게 1.5씩 말하자면 하니까 이게 30피트, 이게 45피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길이가요. 여기에 높이는 몇 마? 여기 집은 높이는 얼마요? 60안마죠? 그런데 에즈라의 솔로몬 성전은요 높이가 45피트예요. 높이가 솔로몬 성전은 높이가 45 여기에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자, 높이도 61안마죠? 여기는 높이가 얼마예요? 30안마예요. 그죠? 2배 차이가 나요. 너비는 에즈라 6장에 보면 너비는 60안마예요. 여기는 너비가 얼마예요? 20안마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네. 그래서 이 치수가 아무래도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의 자체 규모라기보다는 그 밖에 있는 윤곽의 사이즈가 아닐까 추측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왜냐면요 나중에 성전을 봉헌식을 할 때요, 우리 오늘 공부할 때 보면은 여기에 보면 끝에 이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요 16절 17절을 보세요. 하느님 집 봉헌식에는 황소 100마리를 바쳐요. 그죠? 순양 200마리를 바쳐요. 제2성전을 할 때는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제2성전이 저룹바벨, 이게 솔로몬 성전이라면 이것이 저룹바벨 성전인데 여기서 황소가 몇 마리냐? 몇 마리예요? 2만 마리인가요? 자, 여기 보면 황소를 여기서는요 제2성전 봉헌식에는 황소가 몇 마리야? 100마리예요. 몇 배가 차이가 나요? 200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룹바벨 성전의 봉헌식 때 황소를 바친 거는 100마리였다면요 솔로몬 성전 때 봉헌식을 할 때는 황소만 2만 마리를 바쳤어요. 그러니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규모도 훨씬 이 성전이 작은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이즈를 보면 더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돌 건물이 아니라 성전 밖에 말하자면 크기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전을 보면
예. 이렇게 여기 보면 성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밖에 이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크기일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클 리는 없다는 거죠. 자, 다리우스 임금의 명령. 이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와 스타르보즈나이와 동료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 관리들은 그곳 일을 방해하지 말라. 이제는요, 그 고레스의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요, 모든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캄비세스 왕 때는 그들이 고발하는 글을 올리는 바람에 방해하고 고발하고 뇌물을 주고 뭐 해가지고선 임금에게서 중지시켜라 그렇게 내려왔죠?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그들이 18년 동안 그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하자면 사마리아 이 서부지방관이나 사마리아 총독이 그를 방해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절대로 방해할 수 없게 됐어요. 정반대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그곳 일을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 집의 공사가 계속되게 하라. 그리고 그 집을 짓게 하라. 하느님을 다시 짓도록 너희들이 도와라. 왕실 재산에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서 받는 조공에서 비용을 다 내줘라. 이게 고레스 칙령에 원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제들이 하느님께 바치는 번제에 필요한 제물들, 황소,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사제들이 말하는 것은 날마다 틀림없이 대주어라. 아니 막으려고 그러다가 혹을 띄려고 그러다가 혹을 완전히 붙였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들이 하늘에 왜 그랬냐, 왜 페르시아 임금이 그렇게 했냐면 하늘의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면서 임금과 왕자들이 잘 살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이것이요, 페르시아가 번성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리아나 바빌론 제국이 왜 훨씬 강력했는데도 왜 70년밖에 통치를 못했을까? 왜 아시리아가 메데 페르시아보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통치를 적게밖에 못했냐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페르시아는요, 굉장한 많은 자유를 준 거예요. 강민족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을 그대로 믿어라. 너희들이 고국으로 가고 싶으면 다시 가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너희들이 지켜라. 페르시아의 법과 반대되지 않는 한 너희들의 신을 섬기고 너희들의 문화를 지켜라. 이것이 그래서 페르시아가 오랫동안 다른 제국보다 번성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즉 하늘의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면서 임금과 왕자들이 잘 살도록 기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자기 제국 내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든 이 칙령을 어기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 자를 그 위에 못 박아 매달아라. 그 죄에 대한 벌로 그 집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이 칙령을 어기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허물면 당신 이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느님께서 그를 거꾸로 들이실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냐면요, 야훼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성전을 허물면 너는 반드시 거꾸로 질 것이다. 이 사마리아 총독이나 그 암몬 사람들은요, 너무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바라는 정반대로 일이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이거를 막고 방해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수도 없이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비용을 다 대줘야 되고 제사 매일매일 바치는 제사 비용도 재물값도 다 갖다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방해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모든 일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18년 동안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70년의 귀양살이를 마치고 고국에 들어와서 번제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아침 저녁 타미드 제사를 번제 제사를 마치면서 기뻐하고 기초를 놓고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나서서 이 모든 일을 막아서 자기네들의 세력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는 바람에 18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언자들의 힘을 입어서 시작한 일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왜 감옥에 들어갔죠? 자기가 그 보디바르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런데 그 집 부인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저 새끼 아주 미치겠네 저걸 그래가지고 요셉을 그냥 맨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분노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나중에 집 덮어 씌웠죠? 그래서 보디바르 집에 말하자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옥에 들어온 헌작 시종과 그 시종 때문에 꿈을 풀이하는 바람에 나중에 파라오의 꿈을 풀이하고 재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완전히 상황이 변해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냥 계속 올라갔다가 뒤집혔다가 아버지의 최고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꼰도박질 쳤다가 보디바르의 총애를 받았다가 꼰도박질 쳤다가 다시 파라오의 총애를 받아 이게 요셉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반복됐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요셉은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기에 모르드카이와 하만이 자기 집에 매달아 죽이려고 말뚝을 높이 세웠죠? 그 말뚝에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그 아들들도 다 말뚝에 다 같이 하만의 아들들도 다 말뚝에 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하만의 그 좋은 집은 누구 차지가 됐어요? 모르드카이 차지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말뚝에 그 들보를 빼내어서 그 집에 있는 자기 집의 대들보를 뽑아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벌을 줄 때 그거를 땅에 박았어요. 박고요 이 끝에를 날카롭게 이렇게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거기다가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이게 처형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이 말뚝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대들보 같은 거를요 빼가지고 그거를 땅에다 박고 그 끝에는 깎아가지고 어디를 찔렀냐면요 여기 폐 있죠 갈비 밑에 여기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어디를 뺐냐면요 식도로다가 해서 뺀 거예요.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는데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국에서요 바빌론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루에 3,000명을 이 말뚝에 이렇게 해서 매달아 죽였대요. 이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이 페르시아 왕이 그랬어요. 만일 내가 이 칙령을 어기면 내가 그렇게 될 거라. 그러니 그 다음에 몰래 반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소름 끼쳐서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서워서. 그 서부지왕과 데트나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한마디라도 이 사람이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올리면 자기가 맨날 올렸지. 고발하는 거. 자기가 그러면 그런 꼴이 될 테니까 방해한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성전 일을 짓는 일을 나서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남녘땅 시냇물처럼 운명을 되돌려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는 여기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허물면 그들을 거꾸로 들이실 것이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너스가 겪은 일이에요. 우리 마카베오에 나오죠? 마카베오 상에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너스가 나오고요. 마카베오 후서에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너스가 나와요. 자신이 마카베오 상 6장을 읽어볼까요? 마카베오 상 6장. 에스겔 거기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너스가 죽다 그랬습니다. 예, 거기에 6장에 9절을 보면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그는 계속되는 큰 실망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음이 닥친 것을 느꼈다. 내 눈에는 잠이 멀어지고 마음은 근심으로 무너져 내렸다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네. 도대체 내가 이 무슨 역경에 빠졌단 말인가? 내가 무슨 물살에 휩쓸렸단 말인가? 권력을 떨칠 때 나도 쓸모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끼친 불행이 이제 생각나네. 그곳에 있는 금은 기물들을 다 빼앗았을 뿐더러 이 금은 기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금은 기물들이에요. 까닭없이 유다 주민들을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보냈던 거야. 그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닥쳤음을 깨달았네. 이제 나는 큰 실망을 안고 이국 땅에서 죽어가네. 이것이 마카베오 학원에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자기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스스로 불러왔습니다. 성전 공사는 시작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곧 바로 일어난 반대로 그들은 중단되었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은 하느님이 도우시자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에 이런 기절이죠. 시편 127편을 보세요. 시편 127편. 시편 127편이 여러분 우리가 알죠? 시편 120편이 순례시편입니다. 순례시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하자면 순례시편은 바빌론에서 다시 귀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귀환을 하는 순례의 그 여행, 그게 바로 순례예요. 그게 순례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일부 공부한 거는 아삽의 시편. 아삽도 어디서 돌아왔어요? 예, 바빌론에 갔다가 귀향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63, 73이 아삽의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빌론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113에서 118 이걸 할렐 시편이라고 그랬죠? 할렐 찬미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 시편.
할렐 시편. 그 다음에 119편. 우리가 119편은 에즈라가 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크로님이라고 그래서 머리 글자를 A,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니을로다가 시편을 이거를 지은 거예요.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119편입니다. 낮기도 때 주로 많이 바치는 119편이라고 했어요. 정말 119편에는 정말로 좋은 내용들이 많죠. 그 다음에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게 순례시편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순례시편입니다. 127편을 읽어보세요. 127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7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자, 이게 그죠?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는 한 헛되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지킨 이들의 파수가 헛되리로다. 그죠? 예, 성벽을 쌓느라고 그들이 아무리 애썼지만 성벽을 못 쌓죠. 반대로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듦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에게 헛되리니 당신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잘 때의 은혜를 베푸신다. 예, 주님께서 집을 안 지어주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세상에 보면 뭐 아파트도 짓다가 말고 뭐 집도 짓다가 말고 뭐 호텔 짓다가 말고 뭐 멈춰진 게 뭐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 제2의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애를 써도 돈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일꾼들이 있어도 모든 저기가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시편 127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프라데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와 스타르보즈나이와 동료들은 다리우스가 내려보낸 지시대로 어김없이 시행하였다. 이제는 간통이가 손을 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몰래 뭐를 한다든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예. 오히려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를 올릴까? 그거를 눈치를 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유다의 원로들은 학가이 언자와 이또의 아들 즈카리아가 선포하는 예언에 힘입어 건축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예,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예언자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쵸? 많은 반대는 그대로 있었는데도 이 두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하느님의, 지난번에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14장의 3절에 예언은 뭐를 한다 그랬어요? 예언은 건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언은 건설한다. 저도 우리 기도회 때 예언의 말씀이 교회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느님의 말씀 한마디가 없어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쓰러져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 한마디가 영혼을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웁니다. 제가 이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 제가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 생겼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집을 지으라고 대주겠다고, 돈을 대주겠다고 하는데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저로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직장을 은퇴한 지도 너무너무 오래됐고 다른 수입도 없고 그냥 자기 집에 땅과 그냥 자기 있는 그런 말하자면 그냥 보통의 집밖에 없는데 옆집 사람이 신자도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이 건물을 6층인가 5층인가로 올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한 다음에 건축비를 그럼 나한테 갚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할 수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해라 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축 사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짓다가 내가 사업이 안 돼서 돈을 못 대주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도 날라가고 땅도 날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라고 어떡하지?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제가 안 되겠다. 우리 기도에 와서 부부가 와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기도를 딱 받았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마디가 축복의 때다. 축복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지으면 영광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제가 축복을 해주러 갑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그게 집이 방이 10개가 아니라요. 5층이니까요.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그게 10개인가 11개가 나온대요. 세상에 내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95살까지인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님이 소대변도 못 가리고 막 하는데도요. 그거를 끝까지 모시고 하루에 7번, 8번씩 싸셨대요. 그러니 오시고 모이고 그런데도 자기하고 그 손주하고 아버님을 다 모시고 살았어요. 어느 날 그분이 이랬어요. 안 되겠다. 이제는 하루에 한두 번 하시더니 두세 번 하다가 4-5번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아버님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에 안 갔다. 병원에 갔다가 이제 요양원을 모시고 가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에 안 갔다. 어느 날 이제 성가정 축일 날이요. 성당에 다 왔대요. 성당에 왔더니 거기에 집회서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더래요. 아들아, 내 아버지가 노망을 부리더라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게 자기 이름처럼 들리더래요. 자기 이름처럼. 아들아가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아버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고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장수하고 허다한 죄를 상세할 여지를 주시고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지금 35인가 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갔거든요. 장가도 지금 가게 됐고요. 보물을 쌓잖아요. 자기는 형제들에 대해서는요. 그거를 빚을 내서 그걸 한다는 것은요. 아무도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축복이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저 오늘 첫 마디가 축복의 때다. 그래서 제가요 말다 씨한테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요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하느님한테 혼날지 몰라요. 부동산 때문에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왜 그걸 했냐면,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했는데, 와, 하느님께서 축복의 때라고, 와, 그 집을 지으면 영광이 빛나리라 그랬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냐면, 그 옆집 사람이 그 건물을 졌대요. 그렇게 땅에다가. 근데 이 사람 땅을 지나서 그 집에 트럭이니 뭐가 이 사람의 마당이고 뭐 이거 다 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다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거를 스스로 베푼 거예요. 참 축복의 때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결정하지 못해도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성탄 다음날, 예, 축복을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령과, 왜? 예언자를 통해서 명령이 내렸죠. 저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네.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너희들이 수많게 너희들이 애를 썼는데, 여기 여러분 하가이 예언자가 그랬잖아요. 되돌아봐라, 되돌아봐라. 너희들이 씨를 많이 뿌리고 했는데도 왜 그렇게 수확이 없었는지. 그렇죠? 왜 많이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 되었는지 하가이 예언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느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기 집을 짓고 거기에 더 너희들이 골몰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의 집을 먼저 져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이 내릴 것이다. 그렇죠? 예. 하가이 예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다리우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건축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예, 여기는 다리우스 황제 때 이게 건축 공사가 완공된 겁니다. 아르타크세스는요 훨씬 후대의 왕이에요. 약 60, 70년 후대의 왕인데, 여기다가 아르타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이것은 뭐냐면요, 아르타크세스는 느헤미야 때 성벽을 짓도록 허락하는 황제가 아르타크세스예요. 훨씬 후대인데, 이것은 바로 이 왕들의 전에도 지난번에 사장에도 그랬죠. 방해를 할 때 방해 전체 시리즈를 전체를 얘기하듯이 도움이 온 것도 전체 시리즈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후대의 왕인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훨씬 후대의 임금이지만 아르타크세스의 명령에 따라서 성벽을 짓는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 통치 제6년 아다르달 초 사흔날이었다 그랬습니다. 예, 솔로몬 제1성전은요 400년을 유지했다면요 제2성전은요 약 600년 가까이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집이 성전이 훨씬 더 웅장하다고 그랬죠? 제2성전보다. 그러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이 집의 영광이 더 크리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 성전이 유지된 기간도 훨씬 한 배 반 길었고,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을 거기에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제2성전, 이 제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이것이 515년, 520년 BC에 중단된 것이 시작되어서 다시 이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아주 빨리빨리 진척이 되어서 515년 BC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 레위인들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 집 봉헌식을 올렸다. 예, 봉헌식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일을 시작하고 이루신 모든 것이 완성한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에 봉헌식을 하죠. 또한 봉헌식을 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새로 봉헌한 모든 것들을 축성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성소에 있는 성소라든지 번제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거기에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황금등경 매너라든지 이 모든 것을 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이 하느님의 집 봉헌식에는 황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바쳤다. 아까 그랬죠? 솔로몬 성전을 할 때는 황소를 몇 마리? 2만 마리를 봉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재단에 다 이걸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재단에서. 그래서 그 마당 전체를 축성해 가지고요 제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황소만 2만 마리인데 양은 12만 마리예요. 양은. 그러니 여기 순양이 200마리잖아요. 200마리하고 12만 마리하고 200마리, 400마리 합쳐봐야 600마리예요. 600마리에다가요 여기에 솔로몬 성전할 때 12만 마리에 계산하면 어때요? 그것도 2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주룹바벨 성전이 훨씬 규모가 작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 지파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자, 사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둘을 바쳐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나머지 북쪽에 있는 10지파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 것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그런 다음 모세 18절에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사제들은 저마다 번별로 세우고 사제들도 말하자면 조별로 자신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고 레위들도 저마다 조별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들은 사제들을 도와주어서 사제들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들의 일이에요. 사제들은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사제들은.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사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론 집안 사람만이 사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제를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첫째 달 열나흔 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아다르달 말하자면 이것을 지었고 말하자면 5주 후에 그들이 파스카 축제를 지낸 겁니다. 예,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던 성전을 간절히 그들이 기다리던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이 파스카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파스카 축제는 니산달 14일 날 파스카 축제를 하죠. 하루지요. 파스카 축제는 딱 하루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 시작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봄 축제를 정말로 기쁘게 지냈어요. 파스카 축제를. 자, 파스카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예, 이 바로 에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마다들을, 에집트의 모든 막배동물이던 마다들을 쳐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피가 여기 피가 묻어 있잖아요. 여기 문지방, 이건 문상인빵, 이건 문지방이죠. 이건 문상인빵이라고, 문설주. 여기 피를 보고 천사가 이 집은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 피가 묻어 있죠, 그림에. 그래서 이날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바른 거예요. 양의 피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먹는, 무교절에 먹는 빵이에요. 꼭 뭐같이 생겼어요? 크래커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 빵의 이름이 마짜라고, 마짜.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파스카 때 먹는 그 식탁의 모습이에요. 쓴 나물이라든지 이런 거죠. 양고기. 그 다음에 마짜, 여기에 포도주가 있죠. 피를 발라서 자, 유대인들이 에집트로부터 그 파라오의 노예살이를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가 파스카 축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은 지도를 보면 맨 위에 우리들이 지도를 보면 에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살이를 하던 자기네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 파스카 축제죠. 파스카 축제를 지냈는데 자기네들은 또 하나의 파스카를 지냈어요. 그죠? 어디서? 페르시아에 자기네들은 바빌론으로 귀환 가서 이전에 바빌론 제국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페르시아 왕이 보내서 다시 자기네들은 귀향살이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파스카가 이중의 파스카인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조상이 강력한 파라오의 노예살이를 하던 백성이었는데 거기서 하느님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하셔서 에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오직 하느님만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그것이 바로 파스카인데 자기네들은 어디서?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의 노예로 말하자면 거기서 귀향살이를 하다가 다시 그들이 파스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에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이 아니라 바빌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파스카 축제가요, 과거의 축제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로 생생하게 자신들이 또한 새로운 파스카를, 새로운 파스카를 그들이 겪은 겁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아온 유배자와 동료 사제들과 자기들이 먹을 파스카 제물을 잡았다. 이 파스카 제물을 잡을 때 말하자면 파스카 제물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사제와 레위들이 그 피를 받는 것은요, 사람들이 제물은 잡아도요 피를 받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레위들의 역할이었대요. 그를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걸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그 지방 민족들의 부정을 떨쳐버린 모든 이와 함께 그것을 먹었다. 21절은 무슨 뜻이냐면 유배지에서 70년의 유배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도 파스카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지 그 다음에 유다 땅이었는지 어딘지 모르는데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전에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느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믿었던 거짓 신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함께 돌아온 귀향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냈고 파스카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냈다. 주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돌리시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집을 짓도록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랬죠? 예,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페르시아 임금인데 다리우스가 왜 아시리아 임금이라고 했을까? 이게요, 여기에도 페르시아 임금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아시리아 임금이라고 했냐면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임금은요, 아시리아 제국을 물려받은 거고 바빌론이 차지했던 모든 나라를 다스린 거고, 그래서 페르시아는 아까도 그랬죠, 그리스, 에집트까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임금이기도 하고 바빌론의 임금이기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축제를 통해서, 축제가 봄축제도 일주일, 가을축제도 8일, 7월 티실이다 첫날, 티실이다 10일 빼고도 초막절만 해도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축제예요, 그것들이. 자, 잠언 20일,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돌렸다고. 아까도 그렇죠.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르스 다리우스 크리스테스의 명예에 따라 건축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14절에 그럽니다. 하느님은, 임금의 마음은 하느님 손 안에 있는 물줄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잠언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임금의 마음은 주님 손 안에 있는 물줄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자, 우리 다시 17절에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 지파수에 따라 순념소를 12마리 바쳤다 그랬습니다. 속죄제사는 유다인들의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먼저 펴보면, 레위기 1장은 뭐죠?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곡식제물, 번제제사, 또 세 번째는 평화 또는 친교제사, 네 번째는 속죄제사, 다섯 번째 속죄제사가 4, 5장까지 가다가 6장에서
보상제사. 자, 속죄제사를 한번 우리가 자, 이 두 제사를 이렇게 5가지 제사인데 1장, 2장, 3장, 4, 5장, 6장 5가지 제사인데 이 제사를 둘로 나누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요 자원제사예요. 자기가 좋아서 자원해서 바치는 제사예요. 이거는 무슨 제사예요? 이거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그 사람이 하느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향을 얹고 여기는 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바칠 때 제물에다가 곡식 제물이면 밀가루를 봉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밀가루를 봉헌할 때 향을 여기다가 사제가 향가루를 한 줌 얹어가지고 그 밀가루에다가 넣어서 확 바치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 향기도 나지만 그 향내가 퍼지잖아요. 속죄제사하고 보상제사는 그 향이 없어요.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지만 여기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바치는 제사라는 겁니다. 자, 4장을 읽어보면, 자, 4장은 어디로 하면서 레위기 4장을 펴보면 속죄제물, 속죄제사가 뭔가 4장. 자, 1장의 큰 제목은 뭐예요? 대사제의 속죄제물, 둘째는 회중의 속죄제물 13절, 22절에는 수장의 속죄제물, 27절에는 일반인의 속죄제물,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제물을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6장이 아니라 5장이네요. 4장, 5장. 여기에 보면 5장에 여기가 5장이 4, 5장이 아니라 5장이네요. 자, 여기가 4장은 속죄제사, 5장이 보상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요, 2절에 일부러 죄를 지은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어요? 실수로 졌을 때만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속죄제사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는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지은 죄예요. 자, 실수로 지은 죄와 일부러 지은, 알면서도, 고의로 알면서도,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지은 죄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통 죄는 실수로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들이 보통 짓는 문제가 되는 죄는 어떤 죄예요? 일부러 자기가 알면서도 짓는 죄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구약의 제사는요, 양과 염소의 피로는요, 일부러 지은 죄를 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속죄제사, 이 속죄제사는요, 일부러 지은 죄는 우리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죄 용서의 한계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것은요, 대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 프린트물에 대제와 소제가 나오죠? 한번 우리 한글 우리가 파일을 한번 보면, 자, 실수로 지은 죄는 뭐냐면요, 소죄예요. 대제가 되려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대제가 되려면 뭐가 조건이 뭐냐면, 이것은 일부러예요. 첫째,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중대한 사항이어야 되고, 두 번째, 알면서 이것은 완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인식. 지성적으로 인식한 거예요. 세 번째, 알면서 자신이 동의한 거예요. 의지로. 지성과 의지가 함께 작용해서. 그러나 실수로 지은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게 대죄예요. 이것은 소죄입니다. 이 대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 죄라고 그래요. 자, 요한 1서 한번 성경에 거의 맨 뒤죠? 요한 1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 1서 5장 묵시록 앞에죠? (5장 16절을) 펴보면, 누구든지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요한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죽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죄, 그것은 대죄예요. 뭐가 죽을까요? 뭐가 죽을까요? 왜 죽을 죄라고? 왜 moral sin이라고? 왜 죽을 죄라고 하냐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일례로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자유행위를 맨날 한다. 죄냐 아니냐? 일반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죄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더군다나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 몸이고 다 내 건데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자기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나아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러한 죄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총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실제로 벗어나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살면서 다른 자기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낫지 않죠. 왜? 자기가 죄를 자체로 말하자면 인정하지 않는, 말하자면 암과 같은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느님께 계속 매달리고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길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죽을 죄가 뭐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죽을 죄는, 다시, 여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 가지고요. 자, 죽을 죄는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자, 죄가 되려면 완전한 인식과 전적인 동의로 이루어진다.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더 밑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예, 더. 자,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위에, 여기, 더 내려가서, 대죄는, 자, 왜 죽을 죄라고 하느냐면요. 대죄는 사랑의 상실과 성화 은총의 박탈, 은총지의 상실을 초래한다. 대죄는 결국은요, 뭐를 잃어버린 거냐면 영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하느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왕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사랑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 자체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대죄는.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성화 은총이에요. 영원 생명이고 성화 은총이고, 그래서 은총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죠? 하느님의 생명 속에서 있다가 하느님과의 친교를 누리다가 쫓겨서 추락돼서 떨어지죠? 예, 완전히 추락하는 겁니다.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거를 영어로도 fall이라고 했어요. 추락이라고 했습니다. 추락. 우리는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왜 죽을 죄냐? 그 죽을 죄는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원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받는데, 내가 대죄를 짓는 순간에 그 생명 자체를, 하느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죽을 죄냐? 영원한 죽음의 죄를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 죽음. 그래서 이걸 뭐라 하죠? 지옥이죠. 영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 생명이고 다른 말로는 성화은총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들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은총의 상태로, 하느님의 자녀의 상태로, 하느님의 아들과 같은 한 상태로 우리를 의화된 상태, 성화된 상태로 나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죽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 왜 죽을 죄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소재는 뭐냐? 이 영원 생명, 은총, 하느님의 성화 은총, 그거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더 약하게 내가 느끼게 되고, 세상 재물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보이며 윤리적 선의 실천과 영혼의 진보를 방해하고 잠보를 그러니까 대죄는 그 자체가요, 영벌이에요. 대죄는 뭐냐? 그게 영벌이다. 영벌. 이것은 영원한 벌을 받는 겁니다. 이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옥이라고, 다른 말로 이거를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는 뭐예요? 벌이? 잠벌이다.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일정한 기간 동안만 벌을 받는 것이다. 자, 한 가지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속죄제사를, 유대인들이 속죄제사를 바쳤는데 일부러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가 된 게 아니라 오직 실수로, 회중이든 대사제든 지도자든 평범한 일반 사람이든 실수로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들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자, 속죄제물에 대해서
이제는 대제와 이제 소제에 대해서 그 구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속죄라는 말이 뭐냐? 속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부정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속죄는 죄와 부정을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하느님이 우리를 본래 만들어준 원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즉 속죄는 죄와 부정을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와 인간과 우리가 서로 맺어진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속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지 죄만 씻는 것이 아니에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죄와 부정을 다 씻어주어서 하느님과의 본래의 그러한 관계로, 친밀하고 하나된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속죄다. 자, 속죄제사에 우리가 이거 보면요, 속죄제사에는, 자, 여기 레위기 2장에 보면, 레위기 2장을 보면, 레위기 4장을 보면, 대사제가 속죄를 바쳐야 되는,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제사를 바칠 때 제물이 뭐예요? 대사제가 속죄를 바칠 때요, 제물이 황소예요. 그 다음에 회종, 온 공동체가,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대사제가 지었을 때도 황소 제물이고요,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모르고 죄를 지었어. 그것도 똑같이 뭐예요? 제물이 황소예요. 그 다음에 수장, 22절에 수장의 제물은 뭐예요? 순념소예요. 수장은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대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수장은 각 지파의 대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인이 속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물은 뭐예요? 암염소예요. 왜 이렇게 이 제물이 다 다르냐? 그러니까 속죄를 할 때는요, 반드시 뭔가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가 죄가 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린, 정말 여기 양이든 소를 잡는 거잖아요. 황소든지. 그치요? 그 황소가 죄를 지었나요? 죄를 지은 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인데 대신 그 황소나 염소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죄가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소나 황소나 염소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죠? 그것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속죄를 할 때는 반드시 죄값은 뭐라 그랬죠? 죄값은 곧 죽음입니다 그랬어요. 죄값은 곧 죽음입니다.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그것이 구약에서 그 제물을 양이든 염소든 소나 비둘기든 그 제물을 바치는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왜 황소인가? 이것은요, 왜 황소냐면요, 이거는 어디를 생각나게 하냐면요,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황소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황소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사제는요, 하느님 앞에 서는 자예요. 그러면 대사제가 하느님 앞에 설 때는 그는 누구를 대표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는 대사제는 누굴 대표할까요? 하느님을 대표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대사제는 말하자면 이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제단이 있다면 대사제가 여기 앞에서 여기 분향제단이 있죠? 여기서 섰을 때 매일매일 여기까지는 가잖아요. 하루에 2번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바쳐야 되니까. 그때 그는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는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백성 앞에 섰을 때는 하느님을 대표하고, 그래서요, 대사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온 백성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온 공동체가 죄를 지은 것도 하느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는 바로 하느님께 아론이 가짜 신을 만들어서 경배한 것처럼 계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너는 나의 백성, 그쵸?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어주리라. 이스라엘의 계약이요,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이,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너의 하느님, 너는 나의 백성.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이 계약을 더 쉽게 얘기하자면 너는 아가서의 말대로 하면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 우리가 나는 너의 하느님, 너는 나의 백성이다, 성경에 이 기절이 자주 나와요. 그게 뭘까? 그거를 들을 때 여러분이 계약이다. 하느님과의 계약. 하느님과 이스라엘, 하느님과 우리와의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느님, 너는 나의 백성. 그 계약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이다. 이 계약이 깨질 때 대사제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 온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이고,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이 대사제가 죄를 짓는 것과 온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치는 제물은 아론이 우상숭배,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느님과 계약을 깨트리잖아요. 자, 계약을 깨트렸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내려와 보니까 황금송아지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자, 모세가 계약 돌계명 판을 들고 와서 돌계명판을 40일 동안 시나이 산에서 돌판에다가 하느님께서 새겨준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러 내려온 순간에 모세가 돌판 2개 10계명을 5개씩 여기다 적어가지고 내려왔죠? 모세가 내려온 순간에 황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저 돌판을 어떻게 하죠? 저거를 계곡 밑으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그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경배를 막 아싸라비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모세가 한 일생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또 큰아들 10명, 저 장자, 에집트의 장자를 죽인 그게 아니라요, 모세가 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저 돌판 저 기념 저거를 깬 것이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저 돌판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죠? 사랑의 계약이죠. 그죠? 그 에집트에서 다 꺼내서 데리고 온 이유가 당신과 한 몸이 되도록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40년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해서 왔는데, 그들은 정작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동안에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사람이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려왔다고 황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결혼식 날 신부가 딴 놈한테 가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결혼식 날 우리 신랑이 딴 년한테 미쳐가지고 가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이 뒤집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 돌판을 깬 것이 왜 가장 위대한 일인지, 그것이 모세는요, 하느님의 아픔과 하느님의 분노를 같이 느낀 겁니다. 만약에 저 돌판을 안 깼다면요, 하느님의 분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픔과 하느님의 분노와 하느님의 고통을 같이 느낀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위로했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어요. 둘 다. 그래서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싹 다 없애고 내가 새 백성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다 그렇게 했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죠? 아니, 이집트 사람이 그래 거기서 구해가지고 그래 하느님이 손이 모자라서 그래 데리고 가다가 사막에서 다 죽이려고 모타로 데리고 갔어. 하느님이 그것도 몰라서 데리고 갔어.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을 위로하잖아요. 하느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하느님의 마음을 위로해야 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사에서 제물이 왜 대사제의 죄와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죄가 왜 황소인지, 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들이 하느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긴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느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긴 것이고,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사랑의 계약, 약혼의 계약, 결혼의 계약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느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축복이 너무 기대할 수 없어요. 하느님과 이 사랑, 나와의 이 계약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치 여러분?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이걸 깨버린다면 내가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세례자 요한이 그러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례자 요한한테 그러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그쵸? 예,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것은 오직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 제사를 보면
자, 이렇게 제물에 손을 저렇게 얹어서, 저거는 손을 얹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죄를 소에다가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저거는 자기의 죄를 소에다 모두 전가시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소에다가 염소나 여기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염소에, 예, 염소는 눈이 노래가지고, 그죠? 눈이. 그래서 저렇게 제물을 잡아서 껍질을 벗겼죠? 다. 그러니까 이 속죄를 할 때, 여기에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제물의 피를 받은 거예요. 항상 제물을 잡을 때요, 잡아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 피예요. 저 피를 가져다가 저거를 갖다 뿌리는 겁니다. 저게 속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것을 손을 얹어서 죄를 싣고 이 염소가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번제제단에 네 구덩이마다 뿔이 있어요. 이 뿔에다 바릅니다. 또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여기에,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게 피입니다. 제물은 여기서 잡아서 다 내장이고 머리고 다리고 뭐 몸통이고 다 분해해서 완전히 태워서 밤새도록이라도 태워서 다 바치지만 피는 따로 가지고 있어요. 피를 받아가지고 모으는 것은요, 레위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자, 피를 손가락을 찍어서 뿔에다 바르죠? 그 다음에 이게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염소에게나 여기다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뿌려요? 번제제단 모서리에도, 내 모서리에도 피를 뿌립니다. 또 어디다 뿌리냐면요, 바닥에도 뿌립니다. 아까 그 번제제단 있죠? 여기다 뿌립니다. 또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요, 또 여기 번제제단 여기 뿌리 있죠? 밖에는 번제제단이고요, 이거는 무슨 제단이라 그랬어요? 요건 분향제단. 제단이 두 개인 거예요. 말하자면 성당 안에 있는 것은 번제제단이라면 저 마당 밖에다가 야외에다가 만들어 놓은 곳은 번제제단이에요. 왜? 제물을 잡아서 황소든 염소든 양이든 다 태워서 완전히 수십 마리고 수백 마리고 태워서 바쳐야 되니까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번제제단은 그래서 항상 밖에 있고 분향제단은 항상 안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여기에 성체 난간이 있었던 겁니다. 동방교회 가면은 여기가 다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겁니다. 커튼 같은 거로 이렇게 커튼으로 지성소처럼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내려와 있는 거죠. 여기에 분향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성소라고 한다면 여기에 분향제단, 천막 앞에 여기에 분향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분향제단에 여기에 뿔에도 바르고요, 여기 지성소를 가르는 천막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이 천막이 찢어지죠?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늘나라에 닫혀있던 아담과 죄로 인해서, 하와의 죄로 인해서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는 대사제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 이게 마지막 하늘과 닫힌 문, 은총의 문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에 이 커튼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커튼이 아주 무겁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도 뿔에도 피를 바르지만요, 이 천막에도 피를 뿌렸어요. 천막에도. 그것이 매일매일 벌어진 일이에요. 번제할 때마다.
이 피는 그래서 피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피는 거룩하게 만드는,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되고 더러워지고 나쁘게 된 모든 것들을,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예요. 제물의 피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만요, 피 자체는요, 또 한편으로 피는 말하자면 그 피를 사제가 해가지고 그 옷에 묻었어요.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서 빨든지 그 옷가지를 태우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피는 거룩하게는 만들었지만 자기 자신은 더럽혀졌어요. 우리들이 몸에 피가, 몸에서 심장에서 깨끗한 피가 나가면 혈관을 타고 가면서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안고 가서 다시 더러워진 피가 돼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서 깨끗해지게 만들잖아요. 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다른 것은 깨끗하게 만들어주지만 자기 자신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담았던 그릇은 가서 옹기 그릇이면 그것을 깨버려야 돼요. 그것이 옷이면 그것을 태워버려야 돼요. 오늘 이 속죄제사를 다 못하게 생겼네. 이 속죄제사의 내용이 나머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속죄제사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왜냐하면 이 속죄제사의 내용은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밖에 있는 번제제단에 피를 뿌리고, 왜 분향제단에도 바르고, 왜 천막, 지성소의 그 천막에도 바르고, 또 속죄일에는 안에 들어가서요, 계약의 궤에도 뿌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안 되겠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